어떤 기독교 신문사에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68%였고 32%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가 잘 모르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냐, 성탄절이면 뭐가 생각나냐고 물어보니까 산타크로스 선물이 생각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41%, 예수님의 탄생이 생각난다고 하는 사람은 불과 34%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을 통해서 젊으신 분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직도 옛날에 그 들뜨고 기쁘고 좋았던 그 성탄절의 기억이 남아있고, 아직도 마음속에 성탄절 하면 왠지 기분이 좋고 즐겨야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작 성탄절의 참 의미를 새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국의 시청 앞 광장에다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고 해요. 작고 초라한 마구간 모습도 지어놓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의 남편 요셉,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모습까지 다 모형으로 만들어 놨대요. 이러한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은 작은 도시의 새로운 명물이 되어가지고 시 당국에서는 성탄절 날에 성대하고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을 앞둔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아기 예수님의 모형을 훔쳐가 버렸어요. 마리아, 요셉, 양치는 목자들, 또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단지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만 없어진 거예요. 시 당국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호소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제자리에 좀 갖다 놔 주십시오. 호소했어요. 드디어 이 호소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아기 예수님은 성탄절 이전에 다시 자기 자리에 놓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은 모두에게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해요. 무슨 교훈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성탄절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질지라도 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도, 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탄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탄의 기쁨일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요, 여러분, 나심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심의 사건이에요. 오심의 사건.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성육신의 신비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실현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절망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생명과 희망의 세계에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전심으로 다해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참 의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묘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묘자, 원더풀 그런 뜻이에요.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라워요. 그것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도 놀랍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놀랍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놀랍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조만간 다시 재림하실 사건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내려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경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방 박사들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신앙의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첫 번째,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의 사람. 자, 저와 여러분 모습하고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다. 본문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뭘 보고? 그의 별, 그의 별. 네, 정확하게 따라서 그의 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천문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상인들의 돈 바꾸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천문학자인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 경배하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경배하러 왔는가? 어떠한 과정 속에 경배하러 왔는가?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왔어요. 뭐를 무릅쓰고? 뭐하러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왔어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경배하러. 본문에는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먼 동방을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멀리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그 당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이렇게 좋지 않은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좋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때는요. 게다가 먼 거리로 이동하면요, 여러분, 많은 위험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중간에 도적들을 또 만날 수 있고 또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 이동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어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 희생과 헌신, 주님 경배에 대한 열정과 열망.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결단이요,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먼 길 베들레헴까지 온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포기, 진정한 헌신과 충성, 주님에 대한 이 열망, 참된 경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양이나 질은 다 달라요. 사실 주의 종이 설교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주의 종이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잘 먹이면 어떤 경우에는 은혜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혜 받는 양과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을 희생하며 최선의 자세로 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올 때 그들은 그 과정 속에 죽을 수도 있고 중간에 도적대를 만나서 보물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움직였을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 곧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의 별 하나를 보고 생명을 다해 길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만난 분이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내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요새가 되실 것이기에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무작정 부단히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동방 박사들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뭘 느낄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면서 계속 물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좀 가다가 또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좀 가다가 또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동방 박사들은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묻고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세요? 조금 가다가 또 물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세상의 그 경향이 어떻든 간에 그 주님을 향한 그 구도, 열정,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이 관심 없으니, 다른 사람이 뜨겁지 않으니 그냥 나도 적당히 거기에 편승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세상 경향이 어떻든 간에 나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구도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는 오로지 전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애쓰고 사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축복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으로 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내 주위의 직장인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그런다고 해서 나도 적당히 그냥 거기에 편승하고 그 영향을 다 받는 거,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정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보세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 꼭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저는요, 약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딱 느낀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말하겠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꼭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체험해야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 얻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은요, 드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못하러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예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근데 구약성경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타락한 재물에 대해서, 정성 없는 재물에 대해서, 마음에 없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가증스럽다고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마디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들의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이 보배합을 열어서 최고의 예물을 드립니다. 최고의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자, 여러분, 황금. 제가 여기서 한 이 골드바를 몇 개 가져오는 건데요. 집에 한 50개 정도 있는데, 웃지도 않아.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 황금은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주 값진 불변하는 성질의 귀중품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가 달러와 엔화, 유로화 이런데 그 중에 달러화는요, 언제든지 현금이에요. 그런 게 바로 황금이에요.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은요, 아주 비싼 향료입니다. 귀한 거지요. 모략은요, 모략도 이 향료 계통인데 주로 방부제, 마취제로 사용이 됐어요. 황금, 유향, 모략. 아주 존귀한 예물입니다. 아주 존귀한 예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최상의 아름다운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도중에 그 먼 길을 갈 때 그 예물들을 팔아가지고 경비로 썼다면 얼마나 편하고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더 편하게 쉽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경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소중한 예물들을 다 아꼈습니다. 가장 존귀한 것을 메시아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바로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 조건이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에는요, 최고의 예물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십니까? 소리가 작으니까 진정 감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영생을 주셨으니 진정 감사하시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의 목숨을. 우리가 드릴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드릴 차례, 이제는. 아들도 주신 분에게 우리가 뭘 못 드려요? 아깝습니까?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 맨날 주시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뭘 더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쓰다가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십니다. 혹 황금이 없어요? 몸을 드리시면 돼요. 유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드리세요. 몰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찬송,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아마도 이것은 진정한 예물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예물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 헌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헌금을 드릴 때 적게 드리냐 많게 드리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속물 근성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 예물에 희생이 있느냐, 감격이 담겨져 있느냐, 감사가 담겨져 있느냐, 그 눈물 어린 정성이 담겨져 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지요. 세금 고지서 내듯이, 등록금 내듯이 인색한 마음으로 체면치레로 내면 아무리 액수가 큰 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종이 쪽지에 종이 쪽지. 주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정말 물질이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최고의 예물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 어젯밤에 3시 반에 잤거든요. 네. 여러분, 제 설교 원고를 보면요, 제가 하도 실력이 없어서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기 보면 막 천천히 강조할 것, 느낌표, 별표 막 이런 거 쳐져 있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 은혜 받고자 하는 분들 말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표현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아멘 할 때 크게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자세를 똑바로 가지시라고 그러잖아요. 30분 동안 말씀 들을 때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 이 예배가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 1년 365일 52주인데 여러분 10년 하신 분은요, 주일만 520번이에요. 그죠? 주일만 500에 10년 신앙생활은 20년 하시면요, 주일만 1000번이 넘어요. 수요일, 새벽기도, 금요기도까지 합하면요, 수천 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한테 가도 이 말을 못하겠네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제 상한 심령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심령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예배드리고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마음 생각인데요,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황금, 유향, 모략이 뭔가?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해 주는 물품이에요. 유향은요, 예수님의 신성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럼 모략은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담은 거예요. 신앙 고백을 담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부여 의지 이 찬송해서 황금도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예물 드리고 이럴 때마다 늘 우리의 생각을 신앙 고백을 가득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경제 생활을 해서 이렇게 주님께 물질도 얻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구주이시니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 속에는 물질, 우리의 마음, 정성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이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질 다음에 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요,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뭔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뻣뻣한 목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누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진실한 예배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학식과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베들레헴의 조그만 동네에 태어나는, 그것도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예배자인가.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주님이 이 내용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예요?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가 어떤가, 아이고 오늘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지 않은가, 아 오늘 찬양대 왜 이래, 이런 거 평가하는 예배자는 아니시겠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껌 씹으면서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하는 그런 예배자 아닌 예배자 여러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좌정에 계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계시는지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예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서서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앉으시고 청중들은 서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볼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린 지금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 태어난 거처를 말하지 말고 다른 길을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의 명을 어기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 이거 목숨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 후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순종의 삶이 없다면,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먼 길을 희생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경배한 거예요. 또 경배할 때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렸지요. 마음과 신앙과 정성을 담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생명을 걸고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성격대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은 내 방법을 버리고 내 성격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4가지 진정한 경배 예배의 모습을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려면 동방박사들처럼 예배 드리십시다. 누구처럼?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낮아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처럼 충성된 사람으로 기뻐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절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낮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충성된 사람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